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꽃이 많이 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이렇게 좀 아직도 좀 쌀쌀해가지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서 아직 꽃잎이 나오려다가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 같습니다. 예. 조만간 우리 교회당 마당에 이쁜 꽃도, 그리고 이제 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새싹도 움트려고 딱 폼을 잡고 있더라고요. 딱 움츠리고 한 임신 9개월쯤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나오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폼이 이제 곧 올 겁니다. 다음 주가 저희 이제 두 번째 성경 강연에 이제 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1월 달보다는 좀 이렇게 기도 명단을 보면 좀 작고, 우리가 벌써 식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찬란한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이 낮고 어둡고 천한 이 악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악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연약함을 다 친히 경험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며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눈보다 더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 예수님이 받게 되실 그 놀라운 영광에 우리를 함께 참여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다시 한번 이 아침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의 자녀된 저희들 함께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며 모든 교제를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제 가운데 두루 다니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필요한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이유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 연약한 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병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기억하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 육체도 몸도 그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교제 가운데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담대히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모든 선하신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주의 말씀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두루 역사하시는 자비하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늘 사랑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요즘 이제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하는데 며칠 전에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거기 4절, 5절, 6절, 7절 말씀이 이렇게 좀 더 새롭게 와 닿아서 좀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단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온 대로 예수님을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9장에도 있고 12장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전도서 11장에 12장에 11장인가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일까요?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이 앞에 있는 꽃이 참 아름답죠. 아침에 뜨는 일출, 그 다음에 저무는 해가 이제 저무는 석양역도 아름답고 이렇게 무지개도 아름답고 아무튼 세상에 참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는데 빛이 사라지면 그 모든 아름다움이 다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빛이 사라지면 캄캄해져 가지고 이게 뭐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더러운지 깨끗한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죠. 빛이 나타나면 모든 게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빛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지금도 하나님은 각 사람 마음을 두드리시고 부르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5절에 있는 것처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해를 하고 안 좋은 분으로 막 심하게 욕을 하는 분도 있고 원수처럼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버려 둬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이제 성경에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기록을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이유가 그 7절에 나와 있죠.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증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강연회를 배우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어떤 역사하심, 능력을 증거하는 한 증인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름다우신 분인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겠죠. 그 오해를 이제 불식시키고 예수님을 좋아하도록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제 예수님을 꼭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세리 요한이 이렇게 했습니다. 오셔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외쳤는데요. 그 세리 요한이 담당했던 역할을 우리가 이제 담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각자가 우리 주변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그렇지 않다고 이제 올바로 소개하고 그들을 믿도록 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마침 이제 한 일주일 뒤에 두 번째 대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에 와 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늘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그 빛이라는 말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좋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뭐를 파는 분들을 보면 오늘 이제 바자회 하는데 이거 맛있어요. 아주 싸면서 아주 가치 있고 쓸모가 있고 맛있으면 권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너무나 가장 최고의 보물이시고 좋으신 분인데 공짜잖아요. 뭘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다. 우리가 알려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각자 이미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찾아갈 때 어떤 자세로 전도를 할까? 예수님은 빛이시다.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좀 당당하게 힘있게 전도할 수 있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더 많은 복음의 유익을 얻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그래서 제목을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제 빛의 의미가 상당히 다양해요. 그렇죠? 온도로 보면 굉장히 밝기로는 환하고 뜨겁기도 하고, 그런데 빛의 의미를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둠과 대조되는 빛, 그 의미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먼저 한번 개념을 잡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찾기 쉽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물론 오시기 전에 증거하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달과 같이, 별과 같이. 근데 예수님은, 성경 예수님을 이렇게 해로
태양으로 이렇게 묘사가 여러 군데 되어 있는데요. 태양이 오면 모든 불이고 뭐 별빛도 빛을 잃어버리죠. 태양도 분명히 낮에 또 하늘에 이렇게 달이 있겠지만 밤에만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이 있으면 이게 안 보이잖아요. 예. 자, 요거를 붙잡으시고 고린도후서 4장에 이것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6절 5절부터 보시면 4절부터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악한 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왕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표현이 했는데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단 말은 실제로 창조하신 건데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 어머니 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건 아니고 죄인으로 집회 때마다 늘 배우는 거죠. 아담의 범죄로 말해 죄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상태를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는 혼돈하고 두 번째 공허하고 세 번째 흑암이 캄캄함이 깊음에 있고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빛이 없는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혼돈, 두 번째는 공허, 세 번째는 흑암, 캄캄한 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줄 알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에 있는지 첫 번째가 이제 혼돈이라는 겁니다. 혼돈. 뭘 혼돈하겠어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어디서 왔는지 자기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곤 내 영혼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생겼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부모가 나를 만들었다. 꼬치꼬치 조금만 생각해봐도 만들 수 없다는 게 너무 명백한 게도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끝이라고 대다수가 생각을 하고 영원한 내세가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예수님이 받게 될 모든 영광으로 우리를 불러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런 이제 집회 때 첫날 말씀한 주제인데 그걸 전혀 모르고 삽니다. 물어보세요. 이제 한번 우리 전도하는 사람. 예. 내가 누구냐고 그러면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지? 자기 이름 얘기하겠죠. 예. 근데 실제로 모르잖아요. 영혼이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 갔는지, 왜 사는 목적 전혀 몰라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왜 사세요? 이렇게. 글쎄 뭐 죽지 못해서 살지 태어났으니까. 병원에 있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예. 그게 이제 혼돈이라는 겁니다. 예. 자, 이사야서 5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59장 9절.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표현하신 겁니다. 어두움이고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캄캄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이제 도시에서는 아무리 캄캄해도 뭐 이렇게 주변 불이 있으니까 희미하게라도 보이는데, 전에 과거에 제 사는 시골에서 칠흑같이 어두울 때가 있어요. 가끔씩. 늘 다니는 시골 길인데, 그래서 하늘에 그래도 이제 희미하게 별빛이라도 있으면 보이는데, 어느 때는 한 발 앞을 이게 뭐가 있는지 대충 발을 딛기도 어려울 정도로 하도 이제 익숙하게 늘 다니는 우리 집 마당 건너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가끔씩 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조심조심 진짜로 소경처럼 더듬더듬 갈 수밖에 없어요. 예, 너무 캄캄하니까. 10절에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눈이 없는 사람 소경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그래서 인생이니까 이제 올바른 길을 가지고 않고 길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산에서 길을 잃으면 돌뿌리에 채이고 나무뿌리에 채이고. 제가 가끔씩 수양관 가면 산을 이제 올라갑니다. 제가 산을 타는 걸 좋아해서 어떨 때는 일부러 길이 없는 곳으로 가요. 일부러 간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가는데, 길하고 길이 아닌 곳에 가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길이 아닌데면 이제 이렇게 겨울에는 좀 덜 하는데 막 가시가 찢긴다든지 여기저기 막 움푹 패기도 하고 가파르기도 하고, 아무튼 나뭇가지에 이렇게 찢기기도 하고 옷을 입지 않으면 이렇게 아무튼 참 불편합니다. 낮이니까 그 정도 되는 거지, 밤에 그 길이 아닌 곳을 가면 떼굴떼굴 구르겠죠. 더듬더듬 굴러가야 될 겁니다. 그런 모습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전도하고자 이번에 초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래서 만나면 막 울어요. 슬프게, 힘들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 근데 왜 힘들지도 몰라요. 돈이 없어서 힘든 줄 알아요. 가족 관계가 힘들어서 힘든 줄 알아요. 뭐 그것도 원인이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못하기 때문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11절에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곰이 어떻게, 요즘에는 그런 광고가 없던데 옛날 우루사 할 때 우르게 하잖아요. 요즘은 그 광고 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비둘기가 구구구 구구구, 그게 이제 뭐 슬퍼서 울지는 않지만 마음이 답답한 사람의 귀로 들어보면 그게 이제 뭔가 답답해서 우는 것처럼 들리겠죠. 12절에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기 양심이 자기 죄를 다는 모르지겠지만 왜 모르겠어요? 이제 생각하면 고통스러우니까 답답하니까 잊어버리죠. 시간이 지나서도 있지만 애써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사는 거죠. 골치 아프니까, 양심이 찔리니까. 잠언에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넘어졌으면 뭐에 넘어졌는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돌부리에 채어 넘어졌네.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데 어두우면 뭐 때문에 넘어진 줄은 모르고 넘어져서 피를 흘리며 쓰라리겠죠. 까지고 막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니라. 가장 심각한 거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부자가 그렇게 날마다 잔치하다가 지옥에 빈손으로 갈 줄은 전혀 몰랐죠. 좀 힌트라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셨어요? 이 성경을 배우기 전까지 지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내가 지옥에 가리라는 것은 0.1%도 우리 각자가 대부분 안 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구나. 시편 이사야 49장에 나는 여호와 보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전에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친구 몇 명, 가족 몇 명 외에는 별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전지전능하신 지전무상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 아드님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아들을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기쁨이 관심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고린도후서 6장에 사람 보기에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지금 이라크 전쟁, 이란 전쟁 하고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동정을 9시 뉴스에는 인터넷에는 보내주겠지만 천국 뉴스에는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인지 그런 뉴스가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무튼 생각해 보세요. 저 구원받기 전에 항상 이렇게 공허한 것은 아닌데 놀 때 친구들이랑 놀 때 재밌죠. 춤추고 놀 때 술 먹고 재밌는데 가끔씩 이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멍하니 그때는 멍 때리는 말도 없는데 왜 그런지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이제 마음이 뭔가 허전한 거죠. 아직 어렸지만 나이가 더 커서 이제 구원받지 않는 상태로 더 컸으면 어떨지 모르는데 어린 나이에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참 만족과 기쁨이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맞는데 우리 진짜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솔로몬이 그거를 고백한 게 전도서잖아요. 번뇌와 분노와 병이 저에게 있느니라.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왕이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던 그 왕이 정직하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정직하게 바라볼 용기가 없으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4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2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2장 10절에 요한복음 2장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 3장은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 4장은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좀 있게 되는데,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물을 항아리에 이렇게 가득 채우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꿨지 않습니까? 시편 4편에 포도주는 우리를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잔치에 술이 없으면 잔치가 안 되겠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포도주, 참된 기쁨과 만족, 행복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제 살면서 불순종했을 때 우리도 죄를 지으면 마음이 답답할 때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베푸신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면 그 기쁨을 뭘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제 기억으로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교제에 없었다가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교제에 돌아온 뒤에 이제 어떤 교제의 기쁨이 회복된 뒤에 그 기간이 좀 있었는데 회복된 뒤에 다시 이제 지금은 그게 감각적으로 잊어버렸어요. 하도 오래돼서. 근데 이제 교제 돌아온 얼마 뒤에 교제 가운데 누리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푹 빠져 있을 때는 나름 재밌었어요. 가끔씩 슬펐지만 구원 받기 전에는 더 재밌었고. 근데 비교가 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맛 자체가 다르는 거예요. 막 표현을 굳이 한다면 그전에는 나뭇잎, 배춧잎을 먹었다면 나름 맛있었는데 이제 꿀을 따먹는 전혀 감각적으로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다시 세상으로 가게 되면 그 기쁨을 잃어버린, 그전에는 재밌었지만 그게 생각해 보니까 죄악의 즐거움이었는데 다시 빠지게 될 것 같은 두려움, 그게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꽤 몇 년 동안.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걸 감각적으로 잊어버렸는데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흑암이 기쁨이 있고, 흑암이라는 게 아까 양심에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들키기 싫은 양심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불안한 거죠. 자기 양심이. 평안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요한복음 8장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거기 앞에 29절 30절 보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아직 거듭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왜 우리가 자유가 필요하다고 하느냐? 우리는 노예가 아닌데.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38절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죠.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여, 이 너희 아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영적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자기 아버지가 마귀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비참한 거죠. 에베소 2장 우리가 구원받지 않을 때 죄 가운데 행하면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나는 안 믿어. 근데 실은 자기 아버지 마귀를 아주 충성스럽게 섬기며 삽니다. 39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영적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건 맞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영적으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아브라함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영접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아버지 행사를 해요. 그래서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음란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좋은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은 결국 없어질 거고 영원하지 않고 없어지고 헛되고 썩어질 것인데, 죄로 가득 찬 것인데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음란한 거죠. 자기 남편 두고 좀 외간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음녀의 마음과 같이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끝도 없이 이제 욕심을 가지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마귀가 처음 어떻게 살인했습니까? 거짓말해서 아담한테, 하와한테 먹으면 죽는데 먹어도 안 죽는다 거짓말해서 먹어서 죽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괴로워하면서 한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하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기 마음이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모든 걸 보살펴 주는데 그 하나님은 싫어하고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적 원수인 마귀를 사랑하면서 좋아하고 그렇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가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 피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죄짐을 안고 그대로 예수님이 가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그 반대길로 가는 거죠.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피 대신 예수님을 알고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마음에 참 심판에 대한 어떤 불안,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본문 보시면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증거하러 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요한을 보내준 것처럼 우리를 이제 빛에 대한 증거자, 이걸 알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나라 최고의 철학자, 대부분이 이제 인정하는 박이면 교수라고 있었는데, 신문에도 제가 전도집회 때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답을 찾았습니까? 아직 못 찾았다. 인생에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쓸쓸히 죽어서요. 공부를 평생 세계적인 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차별금지법 때문에 차별금지법의 근원이 이렇게 근원을 찾다가 이게 결국 이제 20세기 중반 1950년, 60년, 70, 80년대 프랑스가 이렇게 세계 어떤 사상계, 철학계를 주도했는데 뭐 샤르트르라든지 데리다, 뭐 이런 라캉, 우리는 잘 안 들어봤죠. 그 사람들이 만든 어떤 철학 이론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교수들, 선생님들까지 대부분의 인문학자들이 그렇게 따라가요. 그 사람들이 그걸 퍼뜨려갖고 미국까지 퍼뜨리고 미국에서 다시 세계적으로 퍼뜨리고 우리나라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그들의 철학을 배워와가지고 이제 동성애가 아름답다고 이제 믿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무튼 그걸 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에이즈로 비참하게 죽든지 자살해서 죽어요. 근데 사람들이 놀랍게도 비참하게 죽는, 자살해서 죽은 그 사람들의 말이 그럴듯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제 뭐 당연하지만 사람은 지식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1000년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절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왔는지.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 김수십이 몰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꿈에서 계시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디오페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뭔가 진리를 찾는 마음으로 왔다가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마차 위에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을 보내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가르쳐줘 갖고 믿고 구원받고 돌아갔잖아요. 그렇게 착한 고넬료가,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가 항상 경건해서 온 백성, 온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막 구제하고. 고넬료가 몰랐잖아요, 전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줬잖아요, 베드로를.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입을 다물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유한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셨고 전능하신 분인데 스스로 하려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동역자로.
스가랴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구약 성경 1316페이지 4장 6절 1316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가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스가랴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은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지도자, 정치 지도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려고 돌아왔는데 그 성전을 세우는 것은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 스룹바벨 성전이 우리 시대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그리고 나중에 교회를 데려가는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한 사람도 구원받게 하지 못하죠. 우리 각자는 산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돌로 벽돌로 흙으로 이렇게 집을 만들어 가는데 집이 교회인데 우리 하나하나가 벽돌은 벽돌인데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 죽은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살아있는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성령으로만 되는 거죠. 그런데 7절에 큰 산아, 여러 가지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내가 무엇이냐? 내가 큰 산,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자, 5절에는 하나님의 신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7절에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한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적혀놓고 하나님이 직접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스룹바벨의 사람의 손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동역자로 삼아 주셔서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혼자 하시면 더 잘하실 텐데 우리에게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다물면 전능하신 하나님도 한 사람도 구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럼 하나님도 아무것도 예를 들자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은 씨를 심었고 복음을 전했고 바나바는 물을 주어서되 씨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한 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동역자. 대단한 거죠. 세례 요한에게 그런 역할을 주셨는데 우리도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본문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한테 와서 넌 누구냐 물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뭐냐?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내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너 누구냐? 나는 소리다.
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예. 그리고 이제 외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외쳤던 소리, 그게 내용이 이사야 40장에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그랬잖아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요거에 이사야 40장 1절부터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0장 3절 1013페이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기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빛 대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전혀 오해하고 깨닫지 못해서 가서 예수님을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첫 번째 우리가 가서 만나서 야 친구야, 누나, 뭐 누구 삼촌, 위로자가 없으시죠? 뭐 보통 보면 위로자가 누가 있겠어요? 뭐 부모가 위로해 주기도 친한 친구가 위로했는데 위로가 잘 안 되죠. 정말 힘들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또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이름도 보혜사고 위로자. 나를 위로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위로를 받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위로자로 왔는데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어떤 친구보다도 부모님보다도 배우자보다도 어떤 뛰어난 상담자보다 나를 잘 위로해 줘요. 어떤 슬픔도. 그걸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경험을 통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나도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고. 두 번째, 너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두 번째 외치는 내용이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들어왔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 안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죽는 게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좋은 데 가는 거잖아요. 좋은 데 이사 가는 것처럼 옛날에 살던 집 아쉽지만 잘 있어. 나 좋은 집으로 갈게. 어떻게 해요? 죄를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겨우 갚은 게 아니라 넉넉하게 다 갚아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실은 이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게 우리가 홍보해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고 죄책감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부모에 대한 어떤 미안함, 자식에 대한 미안함, 뭐 죄책감, 자기가 전에 자기도 모르게 해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용서를 실제로 받았잖아요. 그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3절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여호와의 대례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이제 옛날 중동 지방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왕이 오면 왕이 이제 마차 타고 오는데 움피파이어 푹 하면 왕이 열받겠죠. 이거 옛날 군대에서 이제 사단정이 오려면 사단정이 지나면 평탄 작업을 군인들이 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사단장님이 이렇게 흔들리려고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그런 것처럼 왕이 오는데 쉽게 오도록 이제 왕이 오는데 왕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네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첫 번째,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네 가지 장면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골짜기. 깊은 골짜기. 그런데 캐년 같은 골짜기. 그게 뭘 말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어서,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겠어요? 나도 내가 생각해도 나를 안 받아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뭐하러 왔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라고 왔는데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며 가로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세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돼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힘없는 여자로 또는 장애를 가지게, 아무튼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주 좀 초라한 모습으로 했는데 아니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근심하시고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내 경험을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두 번째로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이제 골짜기만 왜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나는 잘 살고 있어 하고 이제 마음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돈도 많고 잘생기고 아는 것도 많고 아무튼 마음이 높은 사람, 교만한 사람도 있죠. 그 사람 앞에 가서는 이제 그걸 교만하면 복음이 안 들어오고 하니까 이렇게 낮춰야 돼요. 어떻게 낮출까요? 밑에 이제 그 나와 있어요.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사람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사실 인간은 별 볼 일 없어요. 진슈항이고 무슨 징기스칸이고 몇십 년 살다가 썩어서 육체만 먹고 그 썩어서 이제 구덩이가 파먹고 그렇게 되잖아요. 별거 아니다. 착각하고 영원히 사는 금방 죽는다. 다 두고 간다.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예. 야고보서 1장에 낮은 형제는 자기 높아짐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대요. 왜 천사들이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줄 아세요? 예. 나중에 우리를 왕으로 섬겨야 될 사람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죠. 궁궐에서 왕자님이 태어나면 신하들이 왕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돼. 다음에 자기가 섬길 주인으로 섬길 왕자가 태어났는데 그 성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잘 모시겠죠. 자기 앞날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천사가 우리를 주목한다는 겁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래서 전도서를 인용을 하든지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다시 보시면 세 번째는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제가 이번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 고르지 않는단 말이 울퉁불퉁하다는 거죠.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골짜기가 아니고 산인데 울퉁불퉁해요. 그건 뭘 말할까요? 사람은 되게 변덕이 심해요. 오늘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다가 그 다음날 시무룩해가지고 꼭 죽는 것처럼 표현을 한다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쁨이나 평안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쉽게 변해요.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몰랐던 사실인데, 이 고르지 않는, 우리말에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데, 원래 그 히브리 원어 사전의 뜻이 이 고르지 않다는 말이 속이는 이런 의미가 있대요. 이번에 처음 제가 이제 보고 알았는데, 속이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니까 뭘 속이겠어요? 잘 사는 채, 행복한 채, 착한 채 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도 그렇게 속여요. 정직한 사람 두드려 보면, 나는 실제로 그때 어떤 작가가 그랬잖아요. 내가 평생 살면서 진짜 행복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게 이제 정직한 고백인 거죠. 찰리 채플린이 희극 이렇게 코미디 유명한 미국의 그 코미디언 있잖아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웃겼는데 자기는 죽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뒀다고 나중에 그렇게 고백했다면서요. 그들에게 그래서 나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착한 줄 알았는데, 나도 행복한 척 했는데, 잘 사는 척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제 우리 구역 모임 때 어떤 형제님이 이제 한 간증입니다. 구역 모임 때 했던가?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님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이제 가만히 앉아서 들었겠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첫 번째, 웃는 사람이 거의 없더래요. 기차 안에서 웃는 사람이.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돈 얘기. 그 다음에 남 흉보는 얘기. 아무튼 그 형제님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사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거라. 이 험하다는 말이 이제 그 원어의 뜻이 자꾸 원어해서 미안한데,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본이잖아요. 정확하게 번역된 것도 있고 애매하게 번역된 거 있는데, 아무튼 원어에는 이 이제 험한 곳이 거친. 그러니까 의미가 좀 뚜렷해집니다. 거친. 사람의 마음이 아주 거칠어요. 뭔가 이제 울분이 차 있어요. 분노에 차 있어요. 건들면 그러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술 먹으면 폭발하고. 꼭 누르고 있다가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거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를 받고 마음이 이제 잔잔해지죠. 부드러워지죠. 우리 영혼이 부드러워져요. 친절해지고, 다른 사람도 이제 우리가 용서를 받을 다른 사람도 이제 관용이 생기고, 이게 너무 마음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이사야 40장 여기 보시면 9절에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 인용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원한 생명과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면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의 참된 모습이 영원한 생명인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고.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아까 찾다가 못 찾았는데, 안 찾았는데,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육체는 아프면 아프죠. 슬픈 일을. 우리 영혼 속에서 잠잠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거 아무것도 없더라도, 병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더라도.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왜 높이 올라가야 돼요? 높이 올라가야지 멀리까지 들리겠죠. 큰 소리로 외쳐. 오르는 게 힘드는데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빛이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받아주시는 분이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안 그래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10절에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걸 거절하면 이제 영원한 심판이, 그 멸망이. 요즘 어제인가 오늘 들어보니까 어제 청년의 교제 때 우리 장중현 형제님 직장 반장님인가 그랬대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보더래요. 성경대로 됩니다. 요즘도 이제 하도 이제 시끌시끌하니까 궁금 이제 좀 약간 옛날에 들었던 사람도 이제 좀 생각이 나겠죠. 자네 집회를 정말 들었으면 그거 맞네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하게 될 게. 자꾸 뭐 세계적인 유가도 오르고 막 불안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지속해. 전쟁과 소문이 있다 하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은 아직자가 아니죠. 이게 징조죠. 빨리 준비하라는 징조잖아요. 꽝 안 터져요. 이렇게 하다가 계속 하다가 이제 나중에 7년 하나에 꽝 터지는 거죠.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천년 왕국 동안 이 지구를 다스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다스리는 겁니다. 보라 상급이 영원한 생명과 상급이 영광이 예수님께 있고 보응이 그걸 거절하면 영원한 벌이죠. 영벌 있으며 그는 우리 목자같이. 근데 그분을 믿으면 나는 선한 목자시니.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드느냐.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밤에 캄캄한데 돌아다니며 찾는 선한 목자같이 양머리를 먹이시며 풍성하게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먹이시는 거예요. 먹이시고 마시고 마시게 하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편안하게 포근하다. 푹신푹신한 그 이불 딱 누워있어 덮어주면 푹신한 것처럼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선전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아까 이제 요한복음 3장에 이거는 찾지 않아도 알겠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고린도서 5장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내 마음에 내가 전에는 아주 이런 못된 성격이 있었는데 지금 새로운 본성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못마땅한 아내를 사랑하게 됐다고. 우리 남편을 이제 순종하고 섬기게 됐다고. 그렇게 깔끄러운 원수 같은 상사, 형제 간에 원수 졌는데 용서하게 됐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라기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사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가 돼요. 치료가. 그 전에 받은 어릴 적에 부모님, 형제간의 친구 받은 상처가 치료가 돼요. 이제 치료가. 치료 안 돼서요? 예. 그리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제가 어제 우리 박정호 어르신 석 키우는데 잠깐 어디 갔다가 이제 들렸는데 어제 난 송아지가 비틀비틀. 얘가 이제 잘 젖을 못 먹어서 요즘 소들은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일을 힘이 없으니까 겨우 막 줄로 묶어가서 끄집어냈대요. 그러니까 비틀비틀 하는데 원래 제가 어릴 적에 보는 송아지는 태어나면 금방 펄떡펄떡 뛰어요. 왜 뛰는지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죠. 엄마 뱃속에서 답답했나 보죠. 그래서 좋아서 그런지 막 뛰어요. 소는 보통 안 뛰잖아요. 송아지는 뛰어요. 아무튼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내 얼굴을 쳐다보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말씀도 외워야 돼,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지만 가장 필요한 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서 얼굴이 빛나는 모습으로 갈 때 마음이 답답한데 서글프고 우울한데 공허하고 혼돈하고 한데 와 진짜로 그런가?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우리가 하는 역할이에요. 아니라고. 탕자 집에 돌아갔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갈까 말까 하다가. 근데 그 탕자는 갔는데 많은 탕자들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안 좋아해요. 아이고 어디 뻔뻔스럽게 와 쫓아낼 거가 두드러 패지 않으면 다행히. 아니라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권하에 손을 잡고 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본문에 요한복음 1장. (35절)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저분이 우리 구세주라고. 저분을 쫓아가야 된다고. 맞죠? 우리의 구세주. 구세주라는 말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말은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인데 아까 모든 혼돈에서, 모든 공허에서, 모든 흑암에서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다. 그런 게 있잖아요. 해답이다. 모든 문제가 열쇠예요. 열쇠. 천국에 가는 열쇠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의문에 대한, 답답함에 대한, 고통과 슬픔에 대한 답이에요. 답. 예수님이. 그러니까 잘 가르쳐 준 거죠. 세례 요한은.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고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역할을 잘한 거죠. 저분이 진짜 인생의 답이라고. 저분을 쫓아가 모든 것을 얻게 된다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은 안 되랬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가자 하고 간 거예요.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이 흐지부지하고 얘기했으면 갈까 말까 안 따라갔죠. 근데 너무나 확신 있게 외친 겁니다. 거기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세례요한은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서 태에서부터 6개월 먼저 임신해가지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오니까 뱃속에서 뛰놀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신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에 저분이 메시아구나 알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기뻐했던 것처럼 마음의 모든 세례요한 일찍부터 오랫동안 광야에서 육체적으로는 힘겹게 살았어요. 그 메시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저분이 모든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세례요한은 그걸 믿고 이제 죽었는데 아무튼 세례요한은 너무나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한테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 선생 말이 진짜다. 거짓말 아닌 얼굴을 보니까 딱 말하면 지게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뭘 속을 때도 있지만 긴가민가 또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이거는 진짜 말인지.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비타민 C. 작년인가 재작년에 인천에서 오신 목사님이 비타민 C를 먹고 이렇게 몸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제가 꼬박꼬박 지금까지 지금 기대가 됩니다. 이번 건강검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전에 비타민 C가 좋다는 얘기를 내가 꽤 많이 들었죠. 문관영 목사님도 얘기하고 막 하는데 먹다 안 먹다 정말 좋은 거야. 근데 그분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니까 진짜인가 보다. 이게 저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 두 번째는 작년 9월 달에 노철원 목사님 오셔가지고 재작년인가? 재작년이네요. 오셔가지고 이제 제 무릎이 이제 안 좋은데 4달인가 3달 그 MSM 그 식이유황을 먹고 등산할 때 이제 안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이요? 저도 멕시코부터 먹어봤거든요. 먹다 안 먹다 진짜 그래? 먹다 안 먹다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낫는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이제 꼬박꼬박 먹어요. 저를 이렇게 쭉 쳐다보고 진짜라니까 목사님. 진짜예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안 아팠으면 관심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확실한 증인의 힘이 있는 겁니다. 증인의 말이. 다시 요한복음 1장에 37절 두 제자가 자기 선생님 침례 요한의 확실한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같이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같이 생활하면 누군지 알겠죠. 결혼하기 전에는 좋은 사람 같은데 몰라. 근데 실제 살아보니까 요 사람이구나 알잖아요. 그죠? 결혼한 분들은 그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자기도 잘 모르고 상대방도 잘 모르고 이제 같이 살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내 표정과 모든 걸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두 제자가 가서 예수님의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쯤 되었더라. 그래서 뭘 예수님한테 듣고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한나절 예수님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아직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영이는 진짜 이분이 메시아 맞나 긴가민가 하면서, 근데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베드로 사도의 동생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한나절 있었는데, 그리고 잠깐만요, 어디 갈래? 저 누구 찾아와야 되겠어요 하고 자기 형을 찾은 거예요. 뭐 금방 찾는 게 아니라, 옛날에 핸드폰도 없으니까 형 어디 있어? 여기 와봐, 그런 게 아니라, 모르잖아요. 지금 고기 잡고 있는지 어디 놀러 가고 있는지 낮잠 자고 있는지 얼마만큼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시몬을 찾아서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죠. 찾아서 형이 여기 있었네 하면서 말한 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 형 우리가 메시아 기다렸잖아. 그런데 진짜로 내가 만나서 어디? 베드로도 안드레 얼굴을 쳐다봤겠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휴지하면 에이 농담하지 마라 그럴 텐데, 너무 얼굴이 확실하고 막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눈이 막 땡글땡글 하니까 이거 진짜 만나긴 만났나 보네. 우리 동생 안드레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닌데 하고 42절. 근데 약간 의심했을 것 같은데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 진짜라니까 가보니까 칼감만건 땡긴 거예요. 진짜라니까. 일단 한번 만나보라고. 네. 그렇죠. 만나봐야죠. 일단 뭐 시험을 먹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약을. 그런 것처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베드로는 금방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기도 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아무튼 이 경우는 직접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보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직접 부른 분이 있어요. 직접.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는데 지나다가 들리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부르신 거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며칠 쫓아다녔는지는 모르지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또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친했나 봐요. 찾았어요. 나다나엘 어디 있어? 찾아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그런 게 아니라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성장을 나사렛에서 성장한 거. 그걸 모르니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나사렛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이해가 안 된다. 그때만 하더라도 빌립도 잘 몰랐겠죠. 예수님이 그런 출생을 베들레헴에서 했는지. 아니, 저도 나 이해가 안 되지. 와 보라니까. 와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처음 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에서 뭐 있겠어요?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언제 주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인생의 답을 찾을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 나다나엘을 실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보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게 그대로 보이잖아요. 왜 하필 우리 집에 태어나서, 왜 하필 그 학교로 가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서, 안 가려고 했는데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졸려서 막
못들을 보냈는데 딱 깨워져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좀만 더 보면 4장 요한복음 4장 28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했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길로 와가지고 그것도 까먹고 돈 벌러 가는 것도 까먹고 너무 마음이 깊어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모든 문제가 답이 풀렸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를 항상 좀 병멸하는, 죄가 많은 여자니까 업신여기면서 수근수근하고서 쏙닥쏙닥 하는 것도 이 여자가 이제 듣고 다니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 달려간 거예요.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자가 하는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왜 모든 일을 다 했다고 했을까요? 이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왜 남편이 이렇게 말을, 내 마음을 행복하게 못하지? 그래서 5번 갈아치워서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죠. 네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 5 남편이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지. 너 마음 행복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어떻게 나를 알지? 가장 중요한, 각 사람마다 이제 어떤 뭔가 답답한, 안 풀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건 조금씩 달라요.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뭔가 뭐 풀리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풀어졌잖아요. 나도 풀려졌다고. 친구야, 언니도 풀어줘. 진짜라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30절 저희가 동네에서 깨우뚱깨우뚱 하면서, 그럴 여자가 아닌데 자기들 보면 막 숨어서 피해 다니는 여자가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쫓아온 거예요.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죠? 39절에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사마리아 여자는 구원받고 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예수님 앞에 평탄케 하는 역할을 잘 한 거죠. 예수님의 길을, 그들이 예수님을, 이 여자가 그렇게 소개를 안 했으면 예수님이 내 말 좀 들어보려고 그러면 저 유대인이 우리한테 와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안 들었겠죠. 동네에 못 들어오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들어볼까? 이 사람들도 마음이 답답했던 거죠. 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전도집회 한번 와봐. 카페 한번 와봐. 딱 와보면 뭘 보겠어요? 예수님이 거니시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다니는 거를. 우리 교제 가운데.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오늘 정말 바자회라 빨리 끝내려고 했었는데 이제 요것만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말씀을 들으러 온 분들이, 사람들이 우리 전도 집회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얼굴을 쳐다본다니까. 우리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그들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는 부드러움이 있는데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이제 받아주는 게 있네.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가려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는 거짓말을 안 하고 진실을 얘기하네. 보통 사람들은 술 먹을 때 진실을 토해낸다는데 우리는 그래도 감출 거 감추는데 우리는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구역교제에 와서 뭐 모두에 보면 진짜 저분들은 저런 얘기를 어떻게 술 안 먹고도 얘기하는가 봐. 자기 얘기를 창피하지도 않나.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17절에 이게 지난번 남성 말씀이죠. 다 까먹었나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령이 주여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이 사람들은 참 깨끗하다.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걸 느끼는 거예요. 느껴야 정석이고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여기는 평화가 있구나. 관용하고 양손에 참 부드러우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진실을 얘기하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는 평화가 있네. 참된 평화가. 나를 초대한 사람이 평화가 여기서 있었네.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그러면 나도 여기 한번 머물러 봐. 들어봐. 들으면 그게 돼? 하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마지막으로 진짜 베드로전서 3장 이제 요거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같이 읽어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선전,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홍보를 선전을 잘 해야 돼요. 말로, 표정으로, 우리 삶으로. 우리의 선전을 잘 하면 좋은 약인데 선전을 잘 못하면 잘 안 팔리잖아요. 이게 선전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먹으면 옛날 우리 여기 이렇게 소방 해가지고 막 말을 잘하니까 몇 분이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전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얼굴과 우리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선전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나쁜 게 뭐 있어요? 정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모든 좋은 걸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완벽하게. 하늘만큼. 그분을 왜 우리가 당당하게, 자신있게, 확실하게 선전을 잘 못하고 끼웃끼웃, 이런 것도 필요해요. 한번 들어봐요. 성경. 하나님은 사실이, 성경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 변화된 삶에 대해서 당당하게, 사실이니까 간증을 한다면 그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대신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혼돈하고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며 그 많은 죄로 말미암아 불안과 신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던 저희를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영원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모든 것을 다 주신 우리 주님, 우리가 이 놀라운 우리 주님, 빛 대신 주님을 더욱 힘있게 간증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13 읽겠습니다. 13절. 자, 13절.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봉사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기 전에 우리 미디어 선교부에서 그 전자수첩 소개를 좀 한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정문수 형제입니다.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성도 주소록이 이제 개편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책자로 나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 편이 좀 더 간편해서 이렇게 진행돼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전에는 책자로 나왔던 성도 주소록이 이제는 어플로 진행됩니다. 다른 교회 형제님께서 업으로 하시는데 그 형제님에게 서버비를 내드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또 애플에서는 이제 애플 스토어에서 이지 성도 주소록이라고 검색하면은 밑에 아이콘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Z 성도 주소록입니다. 다음이요. 기본 인터페이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봉사별로, 구역별로, 또 회별로 이렇게 검색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먼저 예시 사항으로 이렇게 구역으로 검색을 해봤을 때 구역 1에 또 누가 있는지 검색할 수 있고요. 다음이요. 또 이제 특정 인물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시로 저희 미디어 선교부 부장님이신 나홍찬 형제님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래서 검색하신 후에 이 란을 누르시면은 다음이요.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네, 다음이요. 밑에 보시면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구역별로 확인할 수 있고 또 가족별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가족 보기를 누르면 가족 구성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찾으실 때 도움이 되면 되겠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전화번호와 또 문자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누르게 되시면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옆에 있는 문자 버튼을 누르면 이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 문자 메시지 창으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이요. 네, 여러 가지 좀 더 기능이 있는데요. 또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일정도 이 어플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일정이랑 또 월간 일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매월 월간 일정은 저희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또 교제하는데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제 전국 교회의 전화번호도 알 수 있는 항목이 있어서요. 다음이요. 전국교회 항목을 누르시면은 이제 전국교회 그 연락처들이 뜹니다. 그래서 다음이요. 이 중앙에서 이제 그 원하시는 교회를 또 누르시면은 거기 관련된 이제 전화번호나 또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를 가시거나 또 연락하시게 될 일이 있으면 이 주소록 어플 안에서 조회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또 밑에 보시면 생명의 말씀 선교회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스럽게 이제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깨사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이나 이런 것도 궁금하시면은 이 항목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어플을 찾다 보면은 이제 연락처 어플이랑
또 이지 성도 주소록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JBCH 어플이 아니라 이렇게 옆에 보면은 약간 아이비색으로 돼 있는 이지 성도 주소록을 검색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저희가 이전에 회별로 이제 신상 카드를 나눠 드렸었는데 그 기준으로 저희가 서버에 지금 다 등록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작성해 주신 분께서 다운로드를 받았을 때 지금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 이전에 그 작성을 못 하셨다 하신 분들은 아마 접속이 안 되실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신 후에 접속이 안 되신 분들은 미디어 선교부나 아니면 각 구역장님들께 연락을 취해 주시면 저희가 또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수락을 눌러 드려야 돼요, 서버에서. 그래서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는데 먼저 다운로드 받으시고 또 로그인 하신 후에 저희가 또 확인하면은 수락 버튼을 눌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제 앞으로 성도 주소록은 이 어플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또 사용해 주시고 또 오류나 이런 것들 발견해 주시면 저희에게 또 연락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이 꽤 보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어플을 깔아 보신 후에 접속이 안 되시면은 꼭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몇 가지 또 우려 사항이 여기에 내 주소랑 전화번호가 있는데 다른 교회 분들이 이거를 또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 기준으로 저희가 그 인원을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따로 전주복귀라고 하지 않아도 전화번호가 저희 서버에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아마 자동으로 전주복귀로 이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분들은 저희 전주복귀 연락처가 저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를 이제 그 조회를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걱정들은 또 안 하셔도 되고 또 다운로드 받으셔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구역 모임 있으신데 구역 모임 장소 조회하실 때도 또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네, 안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어플인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셔서 편리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대전도 집회가 다음 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대전도 집회 기도 대상자 명단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합심 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여나 이 기도 대상자에 지금 올라오지 않는 분이 있다라면 우리 총무님한테 박상범 형제님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오늘 바로 수정해서 우리 전도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합심기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또 오전 집회가 올라와 있네요.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오전 집회로 저희 대전도 집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낮에 집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낮에 이렇게 전도하실 분 계시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계 수양이 아닙니다. 충계 수양이가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갈릴리 수양관에서 2박 3일로 진행됩니다. 충계 수양에 이용하실 분들은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전 접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접수 꼭 해주셔서 많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은 바자회가 있습니다. 바자회가 1층 식당과 야외 텐트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해별 모임이 1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자회 때문에 1시 50분으로 뒤로 잠깐 연기합니다. 그리고 해별 모임은 30분 동안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 학교가 1시 20분부터 시작됩니다. 또 학부모 간담회가 2시 50분에 시작됩니다. 꼭 시간 넘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1교구 합동 조모임이 있습니다. 1층 소강당에 있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23조하고 22조 조모임이 있겠습니다. 장소는 소식지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12구역과 21구역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 수식시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요.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최선의 신앙으로